만약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신다면 또는 사장님이 되신다면 직원을 뽑아야 할 텐데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보러 올 것이고 그중에 좀 괜찮은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을 우리나라 시간대로 말씀을 드리면 대략 한 아침 9시에 이제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12시에 사람들이 나갑니다. 또 오후 3시에 사람들이 나가고요. 5시에 사람들이 나갑니다. 이제 집주인이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꾼들을 찾으러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9시에 나갈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 몇몇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주 오후에도 제가 이제 데나리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대략 한 하루 품삯으로 계산을 한다면 아마 한 10만 원 정도의 계약을 맺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 일을 하면 10만 원을 줄게. 그러니까 알겠다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주인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또 다시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합니다. 근데 거기에 아직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그들을 향해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또 사람이 부족해서 3시에 나갔어요. 3시에 나가봤더니 거기에 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이 좀 참 이상한 거예요. 이 일반적인 주인하고 너무 다르게요. 만약 아침에 좀 일찍 많이 데려와가지고 일을 하면 되는데 맨 마지막이 될 때까지 이제 6시에 업무를 종료를 해야 되는데 5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서 제 11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한 오후 5시 정도 됩니다. 이제 하루 종일 일을 이제 다 하고 거의 끝마쳐가는 그 시간에도요, 이 주인이 나가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이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네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들은요 이 마음 아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기대해주지 않는 인생,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는 인생, 누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자 모두 다 잘하고 싶죠. 다 잘생기고 싶고 다 똑똑하고 싶고 다 돈 많고 싶고 무슨 일을 하든지 척척 해내고 싶죠. 누구나 다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굉장히 비참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저희 한가람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10년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를 결정하시고 동사 목사님이 오시면서 저 스스로도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이제 지원을 이제 하려고 이제 찾아보다가 아시는 이제 선배 목사님이 그러면 여기로 한번 와 봐라라고 해서 이제 이력서를 넣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무참하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설교 영상이랑 이력서 사진이랑 다르게 생겼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신중하게 다른 교회를 찾아봤어요. 집과 가까운 곳에서 또 이제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분명 제가 그 공고를 봤을 때 나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력서를 넣고 바로 그 다음날 다시 공고를 확인해 보니까 나이 제한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이력서를 막 남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디까지 넣었는지 아십니까? 동탄에까지 넣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동탄은 거의 2시간 걸립니다. 그런데도 동탄에도 넣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총 11군데를 넣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교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다 넣었어요. 그럼 뭐 사람들 이야기했죠. 시골에 가면 사역할 때 많다. 맞아요. 그런데 저 10년 동안 장흥이라는 시골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저 10년 동안 낙도 선교를 했습니다. 시골 그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수도권에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진짜 10 몇 군데를 넣었는데 넣는 족족 다 떨어지는 겁니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10년의 사역의 결과가 이건가? 난 10년 동안 뭐 했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이력서를 또 넣어야 되나? 아니면 그만두겠다고 얘기한 교회 가서 내가 말실수한 것 같다. 계속 사역하게 해주면 안 되냐라고 빌어야 되나? 아니면 뭐 쿠팡이 돈을 잘 번다는데 쿠팡을 가야 할까? 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정재호 목사님께서 받아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름받을 수 없는 존재가 부름받아서 한가람교회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럴 때마다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는 뭐지? 내 인생은 뭐지?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참 이러한 인생을 산다라는 게 비참하죠. 나 스스로 괜찮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에 내던져지니 그게 아니었던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 때, 아무도 그 시장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지 않는 그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참 이상합니다. 그러한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 포도원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능적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그 사람의 일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혔느냐, 그 결과에 의해서, 재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부름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느냐, 부름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부름받지 못할 존재가 아침 9시부터 선택받기를 기다렸지만 결코 선택받지 못하고 5시까지 남아 있었던 그 사람조차도 부름받으면 갈 수 있는 공동체, 사랑받지 못할 존재가 사랑받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감격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불러주셨지? 라는 그러한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공동체의 멤버로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바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정신입니다. 이걸 망각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이런 표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싸가지 없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다 그러한 마음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등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의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노력하기 나름이지, 노력하면 돼,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돈이 적은 사람도 있고, 해서 되는 사람이 있으면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내가 이러한 존재인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세우고 다니잖아요. 정확히 네. 저 얼굴이 그렇게 웃기셨군요. 네. 정확히 제가 이게 머리를 평대 소풍날부터 자르고 이제 세우고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평대 가기 전날 기분도 전환할 겸 머리를 좀 짧게 자르고 머리를 처음으로 이제 세우고 평대 소풍날 왔습니다. 근데 전 진짜 몰랐습니다. 성도님들이 제 머리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진작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진작에 머리를 자르고 왔을 텐데 네,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날 이제 출발하기 전에 본당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쫙 앉아 계시는데 이제 제가 이게 연 목사님 여기 서 계셨고 연 목사님이 저를 잠깐 부르셔서 제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갑자기 제가 앞으로 지나갔는데 박수를 막 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살다 머리 자르고 박수 받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저희 성도님들이 머리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때부터 거의 매일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새벽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머리를 막 이렇게 드라이하면서 이렇게 세팅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은 날이 있고 좀 일찍 일어나는 날이 있고 좀 늦게 일어나서 좀 촉박한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좀 넉넉한 날은 나름대로 괜찮게 세팅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좀 촉박하게 일어나는
만나는 날은 와, 머리는 세워야겠고 시간은 없고 그러면서 막 머리를 이렇게 하는데 머리에 막 임진왜란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거울을 딱 쳐다보면 안 그래도 좀 안타까운 얼굴 더 안타깝게 보이고 막 그러한 날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을 하다 보면 거울을 보면 화장이 잘 먹은 날은 그래 괜찮네 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화장이 좀 안 먹은 날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왜 나의 모습이 괜찮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실제 내 모습은 그게 아님에도 그냥 그날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날에 따라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직장이 나라고 생각하고요, 수많은 재산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은요, 가짜인 나를 찾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야기해요. 너의 진짜 모습을 한번 보여줘봐. 너의 능력을 보여주고 너의 재력을 보여주고 너의 힘을 한번 보여줘봐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나의 진짜인 것 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들은 신앙의 힘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힘이 더 세, 내 믿음이 더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경쟁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이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앉아가지고 줄을 이렇게 쫙 세워서 자, 줄 서봐. 지금부터 믿음 이제 한번 그람수를 재보겠어. 자, 서봐. 333번. 이 나쁜 자식, 지난보다 450g이 줄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456번. 그래 1kg가 늘었군. 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존재가 없을 것 같은 그 믿음을 주님은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선택받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 없고 세상에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고 평가를 절하하고 그렇게 해서 남겨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 자체로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학대받았던 그러한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때로는 저 스스로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잘 지킬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을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전도사로 살아가면서 설교를 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설교를 죽을 쓸 때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데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사실에 와, 전도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그 사실에 스스로 책망하며 스스로를 자책할 때, 또 때로는 설교를 죽을 쓸 때마다 와, 내가 과연 전도사로서의 자격이 있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라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그러한 나 가운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여전히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그 주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고 요청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9시에 부른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이 9시에 부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겨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 신앙을 가지고 야, 우린 몇 대째야? 우리 지금 4대째야.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나까지 우리의 신앙의 계보가 흐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마저도 권력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러지 않나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권력화시키려 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조차도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위험한 세상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여행사에서 이제 일을 할 때, 그때는 초등학교를 상대로 이제 가이드를 하는 거라 아침에 학교로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출근하는 학교가 이제 달라지는데, 이제 한 번은 학교 운동장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학교 운동장에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 등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었나 봐요. 이제 교문을 닫으려고 이제 하시는데, 갑자기 선생님 한 분이 제 등짝을, 초등학교입니다, 제 등짝을 한번 이렇게 딱 후려 갈기면서 빨리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늦었어! 저를 초등학생으로 알았나 봐요. 그리고 나선 제가 아닌데요 라고 하면, 저 가이드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선생님이 좀 뻘쭘할 것 같아서 예 하고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기분은 좀 좋더라고요. 저를 굉장히 어리게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때도 30살이었는데 초등학생으로 봤다? 역시 사람은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것조차도 사람들은 권력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권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신의 외모조차도, 자신의 재산조차도, 심지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취미조차도 권력으로서 다가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는 몇 대째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사두개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9시에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유를 들며 이 말씀하시면서 9시에 있는 사람들만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2시에도 사람들이 들어오고요, 오후 3시에도 사람들이 들어오고요, 오후 5시에도 이 주인은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이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결산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요, 이 주인이요, 거꾸로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9시에 부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했습니다. 10만 원을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내가 충분히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요, 계산을 거꾸로 하기 시작해요.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돈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좀 민망하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뭐 좀 이제 하려고 했더니 이제 옷 갈아입자마자 이제 일이 끝나버린 거예요. 뭐 좀 땀이라도 한 방울 흘려야 일한 것 같은데 이 돈을 받으려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럼에도 주인이 돈을 준다고 하니까는 이제 딱 섰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돈을 얼마를 줬냐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순간 제일 처음에 왔던 이 9시에 온 사람들은 아마 머릿속으로 계산을 엄청 했을 겁니다. 9시부터 일을 했습니다. 6시까지. 5시에 와서 6시에 끝나 1시간 일한 그 사람이 얼마를 받았어요?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9시부터 6시까지 9시간을 일했잖아요. 그럼 얼마를 받아야 돼요? 9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 이러고서는 이제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있었겠죠. 그런데요, 이 주인이 이상하게 이제 5시에 돈을 줬으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얼마를 주느냐?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12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왔던 9시에 온 사람들도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9시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속으로 막 엄청 막 욕을 하기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막 그렇게 막 속으로 막 이렇게 막 궁시렁 거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 하나가 일어나는 겁니다. 9시 대표 중에 하나가 딱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이거 노동의 형편이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우리 9시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떼양볕에 그 더울 때부터 와가지고 그 정오를 지나서 진짜 막 엄청 땀 흘리며 일을 했는데 저 오후 5시에 온 애들 잠깐 와가지고 땀 한 방울 안 흘렸다고 우리 이 땀에 쩔은 옷을 한번 보라고. 그런데 어떻게 쟤네들과 우리가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냐고.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대표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딱 이야기를 하죠. 10만 원 준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노동자 대표가 10만 원 알겠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고.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9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해주는 이런 법이 어딨냐고. 돈 좀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4절에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사실 이거는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좀 속된 표현 한 번만 쓰겠습니다. 야, 끄지라 라고 해야 이거는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준다고 했잖아. 야, 이것 먹고 떨어져. 내가 착하니까 네가 날 악하게 대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9시에 온 사람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본문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랑 놀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준이 되는 사람하고 놀아줘야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잘난 사람들이 우리랑 밥 한 끼 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유명한 스타가 저하고 같이 차 한 잔 마셔주면, 같이 시간을 보내준다 그러면 전 뛰쳐갑니다. 만약에 아이유가 저랑 같이 햄버거 드실래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방금까지 밥을 엄청 먹었어도 햄버거 먹습니다. 콧구멍으로 튀어나와도 그 햄버거 다 먹을 겁니다. 왜요? 아이유가 부르니까요. 여러분, 사람이어도 그런데요,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 주님이 부르셨다고요. 9시에 있던 사람들이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부름받을 수 없는 존재가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9시에 선택받았다라고 생각된 게 자신의 능력이 되고, 자신의 권력이 되고, 자신의 계급이 되어져서 주님이 9시에 그냥 불러주신 것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잘남으로 착각해버린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크리스찬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주님 주신 감격을 잊어버린 그리스도인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랑받았다라는 걸 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혹시 위험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신가요?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 내가 움직여지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실까요? 먼저 된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중된 사람, 처지고 별것 없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나를 부르셨다라는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이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그 감격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것이고 우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자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자꾸만 채권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진 빚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이 진 빚만 보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름받을 수 없는 제가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잊어버리고 자꾸만 다른 사람의 그 다양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저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도 있고요, 저러한 모습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9시의 사람들도 있고 12시의 사람들도 있고 3시와 5시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나하고 저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고 비판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한번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십자가의 정면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십자가를 정면으로 들 필요도 있겠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옆으로 들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웃겨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속 가운데에서 복음의 그 의미를 그래도 녹여내려고 하고, 그래서 때로는 십자가를 정면으로 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십자가를 옆으로 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정면으로 드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같이 십자가를 옆으로 드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저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성향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상대방도 좋아야 된다? 이건 폭력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도 좋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진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하나 있는데, 창고에서 물건을 좀 이렇게 찾던 적이 있는데 제가 엄청난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한 권의 책인데요, 제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재미있는 설교 유머. 책 제목이 재미있는 설교 유머입니다. 벌써부터 재미가 없어요. 사실 이 책에 있는 유머 중에 괜찮은 게 있으면 좀 설교 시간에 써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펼쳤는데, 거기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 대충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속도에 알맞은 찬송가는, 이러면서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올리려면 그에 어울리는 찬송가를 틀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밑에 뭐라고 써있느냐, 150km일 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70km일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190km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200km 이상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저는 이걸 돈 받고 판다라는 게 신기할 따름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작가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책을 써서 이렇게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상대방에게 가지라고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자세입니다. 성숙한 자세를 가지고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자세.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인데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9시에 부른 사람과 5시에 부른 사람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좋으니까, 그래도 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일찍부터 부름받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빚진 자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안 하나요? 이 일을 똑같이 분배하는 게 공평 아닌가요? 나 이만큼 일했는데 돈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분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우리에게 얼마나 똑같이 나누어 주었는지를 기억하시고 그만큼만 거두기를 기대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9시에 부른 사람들은요, 9시에 부른 만큼 일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5개를 받은 자는 5개를 남겼어요. 2개를 받은 자는 2개를 남겼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훨씬 더 잘한 종이죠. 훨씬 더 충성된 종이죠. 그런데 그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우리에게 얼마를 어떻게 나누어 주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공평하심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시에 일했다고 9시부터 일했다고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시간만 일했다고 게으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 안에서의 공통분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양성 안에서의 유니티, 연합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연합성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부름받을 수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서 발현되고 나타나고,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니까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단 하나이다. 너무 쉽게 만족한다. 너무 쉽게 우리는 기뻐합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만족합니다. 주일 교회 한번 나와서 그래, 이번 한 주 예배 드렸으니 괜찮지 라고 만족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우리는 또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괜찮지 라고 너무 쉽게 만족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만족스러운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기쁨이 있으십니까? 혹시 너무 쉽게 만족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니까 너무 쉽게 만족하고 너무 쉽게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서 영적 기쁨의 만족을 채웠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히려 괴로워야 합니다.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만족과 진짜 기쁨을 얻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찾아 헤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9시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12시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5시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모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보고 한가람 교회 다녔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관심 없으세요. 설교가 좋은 교회 중요한 교회죠. 성경 공부 잘하는 교회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입니다. 인테리어가 좋은 교회 필요하겠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그것들이 우선순위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그러한 나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처절하게 주님을 찾으며 몸부림칩시다. 그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각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나 자신을 직면해야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가진 것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남은 이 한 주도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하여
헌신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있을 삼계탕 데이 가운데에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모르는 그들을 위하여서, 또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하여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